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라는 도발적인 명언을 남긴 반기독교적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그 외에도 그의 저서에는 교회에 도발하는 문장이 숱하게 많다. 가령 니체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고 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만큼 불길한 책이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집안이 성직자만 20명 넘게 배출한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니체의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와 두 외삼촌까지 목사였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많은 교인들은 니체가 불행하게 타락의 길로 치닫다가 미쳐 죽은 저주받은 풍운아로만 아는 것이다. 과연 니체는 반기독교적 사상가로 낙인 찍혀야만 할까? 우리는 먼저 그의 경악스러운 선언, 신은 죽었다라는 문장을 고찰해보자. 물론 이것은 반기독교적 함의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예수의 정신적 유산을 흠모하면서 간혹 그리스도를 자처했던 인물이 또한 니체였기 때문이다. 니체는 당면하던 시대적 전환기에 기존 질서, 세계관, 종교, 가치 등이 붕괴함으로 인해 인간이 직면하는 니힐, 즉 허무와 무의미한 시대적 상황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하필 19세기가 저물던 마지막 해, 즉 1900년에 죽은 인물이 니체인데 그의 철학은 마치 자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사의 격변을 예견한 듯 했다. 이를테면 식민지 분쟁과 독립투쟁, 1, 2차 세계대전과 세계경제공황의 발발, 도시화와 기술문명의 심화, 전통질서의 와해,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 등에 따른 서구 문명의 균열과 허무, 그리고 탈중심 다원화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 따위를 아는 듯한 것이다. 니체는 최고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로 초래되는 진페어루스트, 즉 의미상실 또는 절대적 무의미성을 경험하는 상황을 허무주의의 현상으로 진단했다. 그러는 한편 인간이 타율적으로 강요된 신앙, 도덕, 가치관에 굴종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대안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니체의 니힐리즘을 단순히 한자어로 허무주의라고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니체의 니힐리즘 안에는 인간의 욕망에 정직하고 자유와 힘을 구가하고 대안적 인간상과 현실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실제로 니체의 철학은 플라톤식의 영원과 초월에 관한 형이상학을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현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유쾌하고 유능한 삶을 위한 처세의 철학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다. 니체의 니힐리즘은 인간이 세계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도록 독려한다. 그의 저작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의 서문을 통해 니체는 인류의 역사 속에 참된 자유가 얼마나 부재했는지 고발하면서 자신이 대담하게 자유로운 정신을 도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하여 니체는 그리스도의 구습과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럽의 사회적 문화적 풍토를 맹렬히 비판했다. 니체는 유사일에 약자가 강자에게 헤성띠모, 즉 원한 감정을 갖고 자기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겸손, 헌신, 사랑, 용서, 관용 따위의 도덕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가난한 자의 가난, 무력한 자의 무능력, 힘없는 자의 굴종을 종교적 덕목으로 격상시켜서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쾌감을 누리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곧 그리스도교다. 니체가 판단하기로 서구 정신사는 이제 획일적인 종교나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아니, 더 이상 유럽에는 신적 고난으로 군림할 정신적 지주가 부재했다. 이에 관한 선언이 바로 Gott ist tot, 신은 죽었다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니체가 이 선언을 통하여 초강락적인 세계가 생동력이 없이 존재하고 더 이상 생명을 수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니체는 신의 허구성을 인간의 감정과 심리에서도 찾았다.
즉 자신의 감정을 자신에 의해 산출된 힘으로 간주하지 않고 더 높은 힘을 가정하여 마술화한 것이 신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과 자연 본질의 사실성과 관련하여 말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해 신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동떨어진 타자로 가정된다. 그러나 내지하는 인간과 합일하지 못하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무의미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니체에게 종교나 신이란 왜곡된 심리학일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니체는 그리스도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자일까? 꼭 그렇지만 않다. 21세기를 지내는 우리가 여전히 귀담고 반성해야 할 조언과 비판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니체는 복음을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거리가 제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복음은 인간을 위한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도 인류에게 실천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즉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인 셈이다. 니체가 보기에 인류 역사상 참된 기독교인이었던 인물은 예수와 자기뿐이다. 그 외의 종교인들은 입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본능대로 행동하는 교활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래서 니체는 예수의 삶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신자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니체는 이런 풍자도 한 바 있다. 일찍이 예수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교훈했지만 실제로 눈을 빼어 예수의 명령을 실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